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곧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아멘. 누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질문이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최근에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책을 한 권 냈는데 책 제목이 질문이 답이 되는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썩 좋아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또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이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의 책을 한 권 읽어봤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자주 했던 말이 질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의 핵심은요, 답이 있다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답이 있다는 것에, 모든 것에는 답이 있다는 것에 그 말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다는 것은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관심은 질문으로 이어지고 그 질문은 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 관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가? 관심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필요라는 것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첼라라는 그 공구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쪽으로는 별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첼라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트 너트도 조이고 파이프도 돌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파이프를 돌리려면은 파이프 렌치라는 게 있어요. 그걸 사용해야 되고 볼트 너트는 스패너나 이런 거 이제 사용해야 되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합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공구를 알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그 사무실에 싱크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싱크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물을 틀면 옆으로 물이 질질질질 새고 이 고무 패킹도 낡아가지고 물이 그 싱크대 안으로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갈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집주인한테 좀 갈아달라고 했더니 안 갈아줘요. 안 갈아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하니까 이제 제가 가려고 이렇게 수전을 샀어요. 수도를 샀어요.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풀어야 되는데 안 풀리는 거야. 아무리 무슨 수를 써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봤죠. 이렇게 안 풀린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제 그 첼라라는 거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이제 갈았죠. 갈았는데 그런 겁니다. 필요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찾아보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어서 해결하기까지. 그래서 필요가 관심이 질문으로 또 질문이 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그 도구를 알게 됐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소개될 때 뭐라고 소개됐냐면 정보의 바다라고 그랬어요. 정보의 바다. 그리고 문자와 이미지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앉아서 집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의 시대가 열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는 영상으로도 그 정보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습득을 해요. 그건 우리 뇌가 감당을 못할걸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트겐슈타인의 말대로
정말로 모든 것에 답이 있는 세상이 열린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전부 배우고 전부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다 아세요?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다 알려고 하지 않죠. 필요한 거를 알려고 하지.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알고 싶은 걸 자, 어쨌든 자, 그래서 결국 이 관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고 그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질 때 그 질문의 답들, 이미 주어져 있는 답들이 내 것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라는 곳을 다니게 되는데 그 교회라는 곳을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실은 자연스럽게 질문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던지는 질문의 대부분의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하여 관심이 생기고 그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질문을 의심이라고 표현을 해버려요. 의심이라고 호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을 의문을 갖지 못하도록 질문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도들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한 것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성도들의 지식이 풍성하기를 바란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빌립보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사. 아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야 된대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 외에도 성경은 곳곳에서 성도들에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지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실 지식이 없으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궁금했던 게 믿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 믿는 게 뭐지?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궁금증을 갖고 성경을 보니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 분명히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세 죽은 이후에 그 내세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게 되고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의문으로 이어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저는 그걸 위해서 여기 서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지식 외에도 우리에게는 적지 않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의 질문과 의문들을 의심으로 바꿔 부르고 의심하는 것은 죄라 하여서 그냥 궁금한 것도 묻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뻑하면 덮어놓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어라. 여러분들 이 모르겠다. 우리 모르겠다 말 하잖아요.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는 말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알려고도 하지 않을 때, 알고 싶지도 않을 때 그냥 하는 말 있죠. 몰라 그거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알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알아볼 만큼 알아본 거예요. 진짜로 해본 만큼 해본 거예요. 그리고는 진짜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다.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성경에서 모르겠다 하는 거는 그거예요. 두 번째 경우예요. 알려고도 안 하면서 몰라 이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알고 싶으면 정말로 찾아보시고 또 물어보시고 여기저기 답을 찾아보시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계시하고 계시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이냐, 알아야 될 만큼만 계시해 주신 거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갔다 왔더니 어떤 장로님이 축구를 좋아하는데 거기 축구장이 있더라. 그런 거는 성경에 말을 안 해. 그땐 축구가 없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천국을 계시를 해줬어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곳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그죠? 만나로 먹이시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이었다니까요, 그게.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뭐예요? 차별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기 때문에 모두가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가 더 의롭다, 누가 더 잘났다 하는 그런 차별이 없는 곳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요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만큼만 계시해 놓으셨어요. 그만큼만.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천상의 교회를 계속 보여주잖아요, 우리에게. 천상의 교회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죠.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거기서 누군가가 내가 잘났어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도 천국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할 만큼만 계시를 해놓은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상상하겠죠. 그러나 에베소서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을 상상하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를 해놨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구분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의문과 의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문이라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궁금함이며 질문입니다. 반면에 의심이라는 것은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은 의문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이에요.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이 뭔지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2번이나 양털로 하나님을 2번이나 시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의심하는데, 기드온은 의심했는데 하나님은 왜 의심한 게 아니에요. 의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드온이 처음에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 다 큰 어른이 포도주 틀 그래봐 1m 정도밖에 안 돼.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털어 먹고 있었어요. 그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진짜 막 찌질하게 앉아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천사 뭐라면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 지금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 털어 먹고 있는 거 못 봤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작은 걸 알아요. 자기는 아무 힘이 없는 걸 알아요. 기드온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이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기드온이 의심한 게 아니라 묻는 거,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이기는 거 확실한데 진짜 나랑 함께 하는 거 맞냐고. 그걸 확인하는 거지. 이건 의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심은 뭐냐면, 와, 하나님 내가 진짜 저 기드온을 보고 왔는데 13만 5천 명이더라고요. 끝이 안 보여. 13만 5천 명 진짜 끝이 안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의심이고 기드온이 한 건 의문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랑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건 확실한 거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건 확실한 거고, 근데 나랑 진짜 함께 해주시는 건 맞아요?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한 거 맞아요? 이런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건 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진짜 의심은 어디 나오냐면 마가복음 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 22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뭐냐면 만약 당신이 가능하다면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만약 당신이 하실 수 있거든.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만약 할 수 있거든? 그럼 뭔 소리야? 네가 믿는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아이고 하나님 이러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만약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볼 때 이건 예수님도 안 돼요. 근데 혹 뭐라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런 뉘앙스거든요. 이 말이. 그게 의심인 거예요. 의심이라고요. 그 능력을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의문과 의심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떤 분이죠? 아, 천국 어떤 곳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의미하는 게 뭐죠?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나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건 의문이에요. 의심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엄연히 구분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동일시해요. 동일시한다고. 그래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고 건물이 커지고 재정이 풍성해지면 마치 자기 신앙이 커진 것처럼 그리고 교회에 와서 열심히 교회 사업에 동참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면 자기 믿음이 아주 돈독해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엄밀하게 따져서 다릅니다. 엄밀하게 따져서.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복음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그 일을 하는 중에 여러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걸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할 일도 있고 때로는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또 뭐 사회사업 같은 것도 필요하면 하면 좋죠. 뭐 그걸 굳이 나쁘다고 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참여하는 건 교회 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알고 또 나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가 보면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자구나. 그래서 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다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이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교회 생활에 착실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 생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 복 받는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해서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며 도움을 주는 것 정도로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앙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을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에 연합하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죄인이구나를 알아갈 때 그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저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존재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서 47절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 잘 보시면 42절이 제일 중요한데 42절에 뭐라고 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는 단순하게 우리 놀러 가자 뭐 벚꽃 좀 벚꽃이 펴가지고 밖에 나가고 싶은데 그냥 한 번을 못 나가. 우리 벚꽃 구경 가자. 뭐, 이런 교제가 아니고요. 소풍 갑시다. 이런 교제 말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러한 분임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님 이런 분이, 이런 교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떡을 떼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성찬이에요. 성찬. 그래서 오로지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었다니까요. 그리고 46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전이 예배당이겠어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구원을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오순절이 뭐예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아닙니까?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개. 그래서 오순절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모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였어요. 그 성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다 흩으시죠. 모여있으면 안 돼요. 모여있으면 파당이 생기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의 일로 말미암아 다 흩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 흩어가지고 나는 여기 가서 이게 아니고 자기 집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흩어져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교회가 또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결국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주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하나님과 나를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래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말씀을 갖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사도행전 2장에서 예배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자,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의문과 의심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자기 손 아래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문을 의심이라고 하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 많은 성도들이 그 둘을 구분짓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겨났는데 이제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나는 교회 생활은 안 하고 신앙 생활만 할래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 그러죠. 가나안 성도. 나는 가나안 성도가 뭔가 했거든요. 다 그 말은 들어봤는데 안 나가를 거꾸로 한 거더만요. 네,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이제 가나안이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를 나는 또 되게 깊은 뜻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도 한번 묻고 싶어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거냐고. 정말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귀찮아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자,
이렇게 다시 처음 내용으로 돌아와서 성도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이고 또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결혼해서 자식 놓고 뭐 그렇게 살다가 가면 너무 허무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게 전부라면? 그게 전부라면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심에서 시작됐고 또 목회를 시작할 때도 전도사 시절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키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그런 관심으로 목회를 이렇게 뭐 어릴 때부터 했었지만 어느 순간 그게 생기더라고요. 정말로 천국 보낼 수 있겠냐? 제가 보내는 건 아니지만 네 설교가 사람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겠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뭐지?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이 약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그런 신학적인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죠. 처음 이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이야기와 세례 요한의 탄생의 이야기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증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벳이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탄생의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65절에서 66절을 보면 이 소문이 근처에 있는 자들과 유대에 사는 자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까 하였다. 그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엘리사벳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가 뭐 했어요? 늙어맞게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이름에 대한, 오늘 말씀에 이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은 몰랐습니다. 사가랴가 그 이름을 받은지 몰랐어요. 근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줬고 사가랴도 요한이라고 쓰니까 그제서 입이 열려가지고 막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 아이는 뭐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로부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순히 세례 요한이 기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알게 돼요. 이거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내용입니다. 그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엘리사벳이 애를 낳을 때. 그때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보낸 그런 선지자로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쓰실 자라는 것을 그 부모가 알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모두가 뭐 하는 거예요? 저 아이가 어떻게 될까 주목하게 된 것이죠. 성경에서 이런 경우가 한 가지 더 나와요. 한 군데.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가 아무리 내가 선지자다 아무리 선지자라고 말을 해도 그의 말이 하나도 그 말대로 되지 않았다면 누구도 그의 말이 그가 선지자인 줄 알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을 한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선지자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과 또 세례 요한을 뭐하게 하신 거예요? 주목하게 하신 것이죠. 참,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을 자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일어난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하신 후에, 그런 후에 뭐하게 하신 거예요? 그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자로 해서 우리 역시도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라는 것을 알고 그의 말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향력이 있음을 알고, 그렇지, 회개해야지, 나의 죄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를 자들은 교회와 성도와 성경과 하나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의문들을 갖게 하셔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스토리. 길게 볼 것도 없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적 같은 존재들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만 그러나?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냥 신기해요. 오신 분들이 다 신기하고 있으신 분들이 다 신기해요. 저 어떻게 왔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신 것도 신기하고,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지 못했으면 아직도 그냥 목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목회하는 그런 그냥 보통의 목회자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부목사 하다가 뭐 어디 자리 나면은 뭐 담임 갔을래나? 아니면 부목사만 하고 있었을래나? 아니 뭐 그렇게 살았겠죠. 뭐 대단한 것, 특별한 것도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공부하고 의문을 가지니까 즉각 또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뭐지? 이런 뜻을 이게 뭐지라는 궁금증을 가지면 성경이 이렇게 그게 궁금했어? 이렇게 싹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이 스토리를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다 스토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질문들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러나 차마 의심이라고 누가 손가락질 할까봐 차마 말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궁금증들은 다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겁니다라고 전달을 해줬을 때 그게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모르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을 제가 그냥 확인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지.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그 목사가 그냥 성경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택하신 자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키시고 의문을 갖게 하시고 또 그 의문에 답까지도 제시하는 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애들한테 용돈을 그냥 주면은 버릇 나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용돈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심부름 같은 거 시키죠. 용돈, 가끔은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시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씩, 용돈을 좀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뭐 일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얘 입장에서는, 심부름 하면 용돈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용돈을 주려고 심부름을 시킨 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을 가르쳐 주시려고. 더 쉽게 여러분들을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뭐 하게 하시냐면 궁금해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문이 있고 질문이 있다는 게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을 세례 요한을 주목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뭐 하신 거예요? 회개 세례를 전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그게 그냥 옛날에 있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을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 천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하나님이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궁금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늘 말씀에 주목하시고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성경을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 인생과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또 배워가면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좀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